헬라어 성경 읽기 말씀암송 제6편 요한복음 1장 6절 왕초보의 도전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There came a man who was sent from God. His name was John. John 1:6. 에게네토 anthropos, apestalmenos, paratheu, onoma auto, Ioannes.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우리말에 여기에 가로를 쳐놓은 이유는 헬라어가 이 부분이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영어도 똑같이 이 부분이 먼저 나왔죠. There came a man. 한 사람이 왔다 했는데 해보겠습니다. 에게네토, 에게네토, 에게네토. 반갑습니다. 한번 했는 단어가 나오면 얼마나 수월한지요. 에게네토는 기노마이, 기노마이, 원형이 기노마인데 그 동사의 3인칭 단수 부정과거 시제다. 부정이라는 것은 불규칙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3인칭 단수 부정과거 시제로서 기노마이 또는 긱노마이, 이 단어는 뜻이 탄생되다, 태어나다, 발생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1-3편에서 이 문장을 했죠. 판타 디 아우투 에게네토,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서 에게네토, 생겨났다, 탄생되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거창하게 말했지만 직역을 하면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그는 예수죠. 예수님을 통하여 탄생되었다. 이럴 때 에게네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게네토는 이제 사람이 있으니라고 했고 영어로는 there came, 왔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탄생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람이 뭐가 발생하나, 태어났나, 뒤에 주어가 이제 도치가 됐어요. 자, 맨 마지막에 호 하면은 남성 명사죠. 호, 안에 액센트가 들어갑니다.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 그 다음에 복수형은 안트로푸 이렇게 되죠. 안트로푸. 단수는 호, 안트로포스. 오메가가 길기 때문에 안트로포스. 이게 인간 사람인데 단수죠.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났다 이런 뜻이죠. 왔다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났다는 뜻이, 한 사람이 태어났다.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부분을 하는 거죠. 더 추가로 영어로는 who was sen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이거 후야가 앞에 있는 사람을 꾸며주는데, 그러면 헬라어에서는 이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앞에는 한 인간이 태어났다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이냐, 한 인간이 태어났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아페스탈메노스죠. 네. 이것의 원형은 아뽀예요. 아페가 아니고 아포스텔로, 오미가가 길으니까 아포스텔로, 텔 할 때 아포스텔로. 그런데 이 동사의 현재 분사 수동태다.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sent on a defined mission by a superior.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아포스텔로가 바로 이제 원형인데 이것의 뜻은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공식적으로 보낸다 하는데 어떻게 보내는 게 공식적으로 보내는 것이냐? 이 단어의 구성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아포는 뭐뭐로부터고 스텔로는 파송하다. 그런데 파송할 때 자기 상사로부터 어떤 지정된 미션, defined mission, 지정된 미션을 가지고 파송하는 거예요. 아무 목적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한정된 미션을, 임무를 띠고 상사로부터 파송된다. 단어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단순하게 보낸다 할 때는 참고로 되어 있는 맨 마지막에 뺨뽀 이렇게 물건을 보내다. 영어로 하면 send 이런 단어가 또 있기 때문에 아포스텔로는 좀 특별한 의미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이게 보내다인데 어떻게 그럼 이 현재 분사 수동태가 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헬라어의 문법이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데 한꺼번에 다 하려면 흥미를 잃게 되죠. 그렇지만 또 조금씩 한 번에 모르면 또 나누어서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라도 이 문법을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 이제 분사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첫째 역할은 뭐냐? 동사처럼 서술한다는 거죠. 서술은 예를 들어서 그녀는 착하다. 그녀는 일을 잘한다 할 때 일을 잘한다. 이렇게 동사에 뭐뭐 한다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서술의 역할이죠. 형용사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 맛있는 음식 할 때 아름다운, 맛있는 이것처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독립적 사용은 그냥 그 문장에 별도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frankly speaking 영어에 이런 것처럼 독립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 시제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외국어에서 주동사, 본동사에 맞춰서 모든 게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분사잖아요. 그래서 현재라는 말, 이게 왜 현재지?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기 쉬운데 이 헬라어 문법에서 이 현재 분사는 주동사가 현재든 과거이든 그러니까 주동사에 관계없이 주동사와 동시적으로 일어나면 현재 분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요. 그러니까 이 현재라는 거는 그 시간적인 현재를 의미하지 않고 그 주동사, 이게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주동사와 동시적으로 지속되고 반복되는 진행성이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중간태 분사와 수동태 분사는 형태, 어미 변화 형태가 동일하지만 의미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그건 좀 뒷페이지에서 또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현재 중간태, 수동태는 변화가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변화를 그래도 좀 알아야지 우리가 이거 분사다, 현재 분사다 하고 딱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이제 남성형 어미는 오메노스, 여성은 오메네, 에타는 주로 여성명사에 많이 붙잖아요. 그리고 후토스처럼 오스는 그나마 좀 이거 몇 개 했다고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성은 오메논, 그러니까 오메노스, 오메네, 오메논, 오메노스, 오메네, 오메논. 이런 어미가 붙으면 현재 분사 중간태이든지 수동태이다.
그 예로서 오늘 나온 게 뭐예요? 기본형은 아포스텔로 파송하다인데 아페스탈메노스 이게 이제 여기에 붙으면서 오가 떨어져 나갔지만 메노스가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상으로 파송되었고 이런 분사라는 거죠. 이걸 남성, 왜냐하면 한 남자가 앞에 주어가 있기 때문에 남성 주격으로 아포스탈 메노스, 요 메노스에 이제 또 액센트가 오고 이제 앞보가 앞배로 변했지만 요 끝을 보고 이거 현재 분사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연습할까요? 오메노스, 오메네, 오메논, 오메노스, 오메네, 오메논. 그러니까 메노스, 메네, 메논. 근데 이제 오가 또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태는 한번 또 듣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분사 중간태와 수동태가 모양이 같다고 했으니까 중간태는 뭐냐? 영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없죠. 헬라어의 독특한 양식인데 이제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를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능동태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동작을 행하기 때문에 동작 자체를 강조합니다. 예문을 들면 I love my family.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 했을 때 영어로 설명하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그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죠. 수동태는 내가 상대방에 의해 행동을 당한다니까 이거 위에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I am loved by my family. 나는 나의 가족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 내가 동작을 당하는 거죠. 그럼 중간태는 뭐냐? 참으로 애매한데 동작의 결과가 동작의 결과에 주어가 참여한다 하니까 너무 말이 어색하죠. 즉 어떤 행위를 하는데 결국 내가 할 경우 내가 예를 들어 가족을 사랑한다 했을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태는 결국 I love myself 이런 식으로 하든지 제기되면 나는 사랑하는데 그 결과가 다 나에게로 오니까 나 자신을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I love my family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이제 중간태 분사를 썼다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나 좋으려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는 없어도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우리 가족 사랑해 이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이런 말이 없어도 문법으로서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좋으려고 내 마음 편하려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태는 동작의 주인공을 강조하고 그 동작과 주격, 행위자를 밀접하게 관련 주어지며 또 주어가 행위자인 동시에 피행위자가 그래서 I love myself 내가 사랑하는데 결국은 누굴 사랑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제기대명사의 경우. 그런데 이게 고전어에서는 중간태가 더러더러 나오는데 이 헬라어가 현대 쪽으로 오면서 중간태 기능은 이제 소멸되고 전부 이제 수동태로 하나로 합쳐지는 경향을 보이니까 그래도 알기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가 있다. 그런데 현재 분사의 경우에는 능동태와 수동태와 중간태가 형태가 같다. 그러나 해석은 다르다. 어떻게? 수동태는 행동을 당하는 것이고 중간태는 나 자신을 주어가 나인 경우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 또는 그 결과 행위의 결과가 전부 나에게로 돌아온다. 나를 위해서 그것을 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His name was John. 우리말과 영어는 순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이건데요. 헬라어는 두 줄이지만 밑에 거를 하겠습니다. 앞에 건 첫째 줄은 했고 이 설명 후에 왜 나타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오노마, 토니까 중성이죠. 오노마. 그래서 이거는 이름인데 복수형은 오노마토. 오의 액센트 들어서 오노마토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노마, 단수죠. 이름. 그러면 우리말식으로 하면, 자, 우선 조금 더 설명. 이름이고, 아우토 하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he의 3인칭 단수 역격이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에게 또는 그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되죠. 그 다음에 이오안네스 이거는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오안네스는 요한이라는 이름도 1, 2, 3, 4격이 다 있는데 주격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말처럼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려고 하면 오노마, 아우투 하고 이게 3격이 아니고 아우투, 소유격, 2격이 와야 되죠. 아우토스, 아우투, 아우토, 아우톤 이거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뭐 외워둔 게 정말 그게 이제 외국어를 하는 재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또 느는 거예요. 문제는 이오안네스 이게 주어기 때문에 이거부터 멈춰야 돼. 요한이 그에게 이름이다. 그를 위한 이름이다. 이 말인데 이 문맥상으로 볼 때요. 이 아페스탈메노스 파라테우 파라를 안 했군요. 파라테우 하나님으로부터 파라 이거는 이격이기 때문에 테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페스탈메노스 이거 이제 현재 분사 수동태를 해석하면요.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이렇게 이제 해석 서술형으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근데 이 보냄을 받은 게 동시적이라고 했는데 뭐하고 동시에? 주동사.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거와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는데 그냥 뭐 우연히 온 게 아니고 또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인간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남과 동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또 이오안네스 그 요한이 그에게 이런 걸로 볼 때 역시 파라테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름이다. 이런 느낌이 여기에 생략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너무 과한 해석인지 몰라도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오노마 파라테우 아우토 이오안네스 이렇게 된 문형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아페스탈메노스 때문에 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또 주어가 그냥 우리말처럼 오노마 아우투 이오안네스 하면은 무난해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태여 아우토 그에게 이름이 보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이오안네스 요게 주어란 말이에요.
이 요안네스가 그에게 이런 거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정적으로 파라테우 이게 여기 있다고 생략됐다고 보면 더 맞는 것 같아요. 요안네스라는 이름이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름이다. 이렇게요. 그 증거로서 네, 우선 이거는 또 우리가 나올 때마다 연습을 해야죠. 전번에 이 3인칭 대명사를 앞에서 한번 연습했는데 이 표가 눈에 좀 익어야 돼요. 우리 헬라어 성경 읽기 암송이잖아요. 줄줄 암송은 못해도 보면 뭐가 익숙하다 이런 느낌이 나야 되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명사 남성형 아웃. 먼저 위에 거를 하라고 그랬죠.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토,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토. 먼저 첫 주격은 옆으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형부터 하면 아우토스, 아우투, 아우토, 아우톤, 아우토스, 아우투, 아우토, 아우톤. 에타는 이 여성형에 주로 붙는다고 그랬죠. 아우테, 아우테스, 아우테, 아우텐, 아우테, 아우테, 아우테스, 아우테, 아우텐, 아우토, 아우토, 아우투, 아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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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투, 아우토, 아우토. 남성과 여성은 비슷하게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격도 똑같아요. 아우투, 아우투. 3격도 똑같아요. 아우토, 아우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남성 3격이 나와서 그에게 또는 그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아우토. 요하네스라는 이름이 그에게 온 이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름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우투, 오노마, 아우투 이 격을 써서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요게 조금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테, 아우토. 그러면 아우토스, 아우투, 아우토, 아우톤, 아우테, 아우테스, 아우테, 아우텐, 아우토, 아우투, 아우토, 아우토. 빛의 증거자인 세례 요한. 이 주제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어둠의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의 신성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곧 세례 요한의 사명으로 잘 나타나고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이 내포되어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첫째, 제가 아까 왜 파라테우 그게 거기에 생략된 것 같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아우토 그 문법도 그래요. 아우투를 안 쓰고 아우토를 쓴 그 문법적인 구조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냥 단순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에게 하면 뭐 그에게 주어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실제로 요한이라는 이름이 천사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지어준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뭐 그걸 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름을 천사가 전달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파라테우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의미가 요한의 의미 글자적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물이라고 했는데 의미적으로 왜 은혜로운 선물이냐
메시아의 임하심을 전파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게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대한 거룩한 구원 사역에 이렇게 큰 의미 있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은혜로운 선물이고요. 이게 또 요한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주의 길을 요한은 초림 예수의 길을 예비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재림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점에서 우리도 빛의 증거자로서 살라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There came a man who was sent from God. His name was John. John 1:6. Egeneto anthropos apestalmenos para theu onoma auto Ioannes. Egeneto anthropos apestalmenos para theu onoma auto Ioannes. 감사합니다.